오늘은 찬양도 은혜로웠지만은 암송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일은 정말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제 이런데 그거를 다 뛰어넘어서 이렇게 혼연일체가 돼서 하나님을 높여드린 우리 시온 찬양대, 하나님이 먼저 영광을 받으셨지만 우리도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박수는 다음에도 또 외워서 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니까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뭐 살짝 저게 자막이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볼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해요. 시편 이 89편은 굉장히 그 장엄한 그러한 시입니다. 이것이 기록되어진 것은 예루살렘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정말 희망이 없는 이와 같은 때, 포로 생활이 너무 고달플 때에 지어진 그런 시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를 포로로? 그 하나님은 또 인자하신 하나님이신데 또 성실하신 하나님이신데 한번 언약하시면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가운데에도 여기에 소망이 있다. 우리가 이때에 낙심하지 말고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약속해 주신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표현하면서 이제 쓴 시입니다. 첫째로는 먼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그 성실하다, 우리들이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 아주 성실한 사람, 또 그저 맡겨진 일 아주 잘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을 성실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계도 성실한 나라 백성들이 만든 그 스위스 시계는 아주 잘 맞아요. 그런데 성실하지 않은 그런 나라 사람들이 짝퉁으로 만든 이런 시계들은 잘 맞지 않아요. 곧 고장이 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실하시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이 천지 창조한 세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천지는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성실하신 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체도, 여러분들의 몸도 이게 지금 60년, 70년, 80년 지금 사용했는데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그냥 거의 변함없이 그대로 돌아가요. 좀 무리가 내 몸에 왔다면 내가 잘못 사용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몸은 너무 기가 막히게 정말 질서정연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실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그 성실하심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성실하심은
창조의 성실하심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주의 성실하심이 사실은 먼저 와야 되는데 뒤로 가고 무엇이 먼저 왔느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먼저 왔다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죄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 인자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죄인이지만 인자하다, 그 말이죠. 자,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 보게 되면은 쉽게 용서가 안 되죠. 안 돼요. 그리고 잘못했다라고 화해의 손을 내밀면은 그래 뭐 그냥 없던 거로 하지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꽁해가지고 그리고는 시원하게 용서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간은 인자해질 수가 없어요. 인자하신 목사님? 개똥 같은 소리야.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건 가차 없어. 인자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해요. 그렇지만 일단 하나님, 내가 그것이 죄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래, 얼굴이 밝아지시면서 그때 깨끗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깨끗이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떤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깨닫고 용서를 이제 받기를 원하는데 좀 늦게 회개한다. 그래서 1년 52주 가운데 50주는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이제 마지막 주일이 오니까는 51번째 주에 와가지고 오늘 하나님 좀 용서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51주째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왜? 그분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한우 하나님이 그냥 너무 화를 내시면서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네가 나 정말 너 용서 못하겠다 라고 하실 때도 용서를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가 섭섭하고 힘들었다, 내가 그 죄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용서한다. 그 여호와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인간들이 인자하심을 이제 얘기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오늘 우리들을 그렇게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우리들이 언제든지 살 길을 찾을 때에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죄 때문에 너무 인생이 캄캄하고 어두워도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목을 치거나 여러분들 심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길, 용서의 길, 살 길, 치료의 길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 그 다음에 성실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 다음에 성실하심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시기만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죄를 짓느라고 얼마나 머리끝에 발끝까지 상처투성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하시고 씻으시고는 다 상처난 것을 고치시는 거예요. 다시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성실하시다, 완벽하게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성실하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죄에 빠졌어요. 너무나 많은 죄 가운데 있어. 하나님께서는 그의 타락하고 상한 부분들을 일일이 고쳐서 타락하기 전에 깨끗한 상태로 회복시키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실하심. 그러니까 의사들이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큰 이병 정도, 이 정도만 하고 나머지 뭐 사소한 거, 소소한 것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그건 성실하신 의사가. 성실하신 의사는 뭐 크건 작건 뭐 조그마한 것까지 다 완벽하게 수술하고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성실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의사가 만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만군의 대의사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대충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철저하게 깨끗하게 점도 흠도 티도 없이 흰 눈보다 더 희게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성실하심.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시편 기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포로 생활, 죄를 짓고 이제는 나라 다 망하고 지금 너무나 무거운 몽해를 메고 있는 이들인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오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간판을, 큰 간판을 써가지고, 그리고 모든 죄인들이 그것을 보도록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했다? 세워놓았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죄 가운데 있다가 나오신 분들 계시면 괜찮아요. 눈을 들어서 이렇게 세워놓으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의 간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그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그 간판도 하늘에다가 견고하게 세워놓으셨어요. 누가 와서 흔들어서 넘어지지 않고, 바람에 불어가지고 그것이 넘어지거나 뭐 가려워지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나는 인생들의 죄를 회개하기만 하게 되면 용서하는 인자한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파괴되어졌는가, 얼마나 아픈가, 그것을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성실한 하나님이다. 오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입니다. 눈을 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를 든다라고 하게 되면,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의를 행할 만한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제 부패가 찾아온 게 돼요. 이게 썩고 있는 것이에요, 아담이. 그런데 자기만 썩으면 좋은데 그 썩어가는 부패가 전염이 돼가지고 아내 사라도, 그의 자녀들도,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부패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다 이렇게 부패되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우리 이 타락하고 더러워진 인생들을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인자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보내시다가 마지막에는 자신의 아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거기에서 흐르는 피로 모든 인생들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이 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 그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 아니세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이 성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 크신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그 성실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붙드시고 치료하시고, 우리 그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범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복되어진 이 모습이 이전의 모습보다 더 아주 값진 존재로, 더 온전한 존재로 바뀌어진 것이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600만 불의 사나이라고 하는 이런 드라마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완전히 몸에 이제 이 부상으로 많이 부서지고 그랬어요. 미국 정부가 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600만 불을 들여가지고는 다시 수리를 한, 고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의 눈도 새로, 그 다음에 팔 하나 고장난 것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다리가 고장났는데 그것도 다시 고쳤어요. 그 600만 불이 들었어요. 미국 정부가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600만 불의 사나이가 됐어요. 그럼 그렇게 고쳐놓은 그 사람을 미국 정부가 뭐 춥다라고 추위에 내던지겠어요? 먹을 게 없다고 그냥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600만 불이나 들였으니까는 뭐 추위가 올세, 더위가 올세, 뭐 이제 기근이 올세, 다 필요한 것 다 공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전보다 더 강하고 가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범죄했던 인간, 그 죄로 인해서 버려졌던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신 손길이 일일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그리고 상처나고 부서진 그곳에 닿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를 온전한 모습, 이전보다 더 강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존귀한 자로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이 포로된 이들이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뭐 이건 안 읽어도 돼. 셀라. 뭐 가로 여는 게 이게. 그런데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거예요. 또 하나님을 다윗이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나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어요. 감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제가 집 하나 지어드릴게요. 성전을 하나 제가 지어드릴게요. 그랬더니 야 괜찮다. 나는 그거 필요 없다. 마음이 기특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 내가 네게 약속 하나 해주마. 그리고는 네 후손들 가운데 왕이 연년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왕 중에 누군가가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 이스라엘의 등불이다. 그런 언약을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영원히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언약을 맺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다윗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포로 생활하고 나라를 이제 다 잃어버리고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그 간판을 보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지 않냐. 그러니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한 가지가 먼저 더 있었어요. 모세와 맺은 언약이에요. 그 모세가 출애굽시켜가지고 이제 시내산 앞에서 율법을 앞에 놓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걸 모세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 모세의 언약은 너희들이 이제 내 백성이 됐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기업을 주겠는데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도록 하겠다. 가나안 땅을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땅을 줘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데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내 율법을 좀 지켜야 된다. 십계명을 주신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도록 했는데 그런데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는 이 율법을 지키기가 무척이나 어려워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그만 말씀을 어기게 되니까 하나님이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가끔 이방의 나라들을 데려다가 철석하고 때리는 거예요. 그때 정신 차리고 아이고 이제 내가 율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정신 차렸는데 근데 뭐 그 벌은 어디다 갖다 주나? 또 율법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고 그럼 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는 것이야. 얻어맞아가지고 이방 나라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성한 것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얻어맞다가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잃어버릴 처지가 된 것이. 그런 처지가 된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내가 언약을 하나 더 주마. 다윗에게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이제 내 후손 가운데 왕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성전을 지을 것이고 그 다음에 너는 이스라엘의 등불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가나안 땅에서 혼란스럽게 율법을 어겨서 얻어맞으면서 지나오는 동안에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는 다윗의 언약이 생겨지면서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등불로 세우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추고 그 등불에서 나온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갔으면 좋은데 바른 방향으로 가던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계속 연전이 나오는데 다윗의 자손 자체가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자체가 그 왕들이 타락하다 보니까는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있겠어요? 결국은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그리고는 이 유다 나라를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포로로 잡아갔어요. 결국은 다윗의 등불이 꺼지고 만 것이에요. 자, 오늘 다윗의 등불이 꺼진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포로 생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달퍼요 라고 하는 이런 노래를 부르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야, 오늘 이렇게 되어진 것이 이 누구 때문이냐? 이 하나님 때문이냐, 우리 때문이냐? 보니까 이거는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지 않았느냐 말이지. 약속하지 않느냐 말이지. 이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이 유다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왕들이 연연히 일어나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라고 요청하자는, 기도하자라는 것이 오늘 이 사실까지 저들이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언약한 것을 어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은 그건 어디로 갔냐 말이지.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치 이와 같습니다. 어린 자녀와 부모가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어린 자녀가 그만 부모가 원하지 않은 일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약속을 깬 거예요. 깨버렸어요. 그래서 이 자녀는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이러겠으니까 감히 부모님에게 내가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는 못하지. 그러고는 지나가다가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나는 어려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나이가 많으신 어른이 그 약속을 해놓으시고 나하고 이렇게 손가락까지 도장까지 찍어놓고는 그걸 못하신다고 그러면 되겠는가. 그래서 어느 날 나와서 아버지 약속해 놓으셨으니까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는 자녀가 요구하는 약속 앞에 꼼짝없이 그래 내가 어른인데 약속을 어겨서야 되겠느냐. 그럼 그 어린아이에게 약속을 이행한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지키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유다는 망하게 하신 것은 모세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모세의 언약을 지키는 동안은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겠지만은 가나안 땅에서 만약 너희들이 쫓겨난 것은 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쫓겨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의 지금의 현실은 자기들의 잘못 때문에 그렇지만 다윗의 언약이 있잖아요. 이 다윗의 언약을 들이대니까 하나님께서는 꼼짝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줘야 될 형편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다윗의 언약을 지키셔야 한다라고 지금 요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요구에 따라서 약속을 지키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우리들이 여기서부터 정신 차려야 돼요. 졸고 계신 분 빨리 일어나시고 중요한 얘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데 유다 백성들의 수준에서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한 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수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려가지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등불이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왕들 중에 왕이신 예수, 누구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세요. 그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놀라운 구원을, 엄청난 구원을 단번에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믿고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시고 성령을 받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리스도를 붙들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미련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제 인자하심, 성실하심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제 다윗과 맺은 이 영원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특별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없으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포로 생활하는 이들이 어디엔가 지금 모여가지고 이 포로 생활 너무 고달프다고 하소연하다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이제 막 노래하고, 그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언약을 이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신다는데, 그 왕 중에 왕이 오신다는데, 그 기이한 일, 그분이 이제 이루실 그 큰 구원, 그것을 지금 하늘을 바라다 보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노래하고 지금 있는 것이. 이미 하늘에서는 이런 찬송이,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이한 역사를, 큰 구원을 이룰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이 화면 그냥 놔두세요. 이 지금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여호와의 주여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우리 거룩한 자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찬양하는데 무릇 구름 위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리이까. 그 기이한 일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오실 분이 도대체 누구냐? 천사들과 비교 안 된다네.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여호와가 누굴까 그랬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지켜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한 것이에요. 정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삼위일체 가운데 2위이신 성자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 중에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을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이 다윗 왕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사랑해요.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그리스도가 조금 체면이 말이 아니야. 내가 이거 다 지켜서 보호했는데 하도 이것들이 범죄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는데, 그러니까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좀 체면이 깎였어요. 사람들은 뭐 도대체 이 그리스도는 뭘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끝까지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포로 생활만 하고 있을 뿐에 마치 무엇과 같으냐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껍데기는 망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 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은 다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과자 상자가 있잖아요. 과자 상자를 누군가가 밖에 버렸어요. 저 과자 상자를 버렸네. 그러고서 가서 과자 상자를 열어보니까는 알맹이는 있다 없다? 없다. 본래 주인이 다 꺼내가지고 그걸 확보해 놓은 거예요. 그냥 상자만 거기에 버려진 것이.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리스도께서 무능해서 잡혀가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나라라고 하는 껍데기만 무너진 것이에요. 거기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한 대로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고 안고 구원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디에다 놓았느냐? 이제 더 이상 부패하지 말라고, 음식이 썩지 말라고 어디에다가 여러분 넣어놓습니까? 냉장고에 넣어놓지. 바벨론이라고 하는 냉장고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이제 썩으면 안 된다. 더 이상 썩으면 안 된다. 썩지 아니하.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내가 지키는, 내가 구원한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지킬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큰 구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 오늘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이제 망하고 그리고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언약이 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를 다 구원하시고 지키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그 기이한 일 중에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은, 이렇게 구원할 자는 이미 다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 그리스도가 지금 계획하고 계신 새로운 일이야.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그 그리스도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그냥 지키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계획을 준비하셨는데 5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기이한 일을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그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같아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고통과 슬픔과 포로 생활의 고달픔을 다 능히 경험하시고,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저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올라가시면서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그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기이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기만 하게 되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이제 이것은 깨닫고 그 다음에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오늘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닫고 믿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일, 그러나 이것은 정말 다윗이 누군가를 구원해내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큰 구원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기이한 일. 그래서 하늘에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그 기이한 일에 의해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약시대 때는 그 의사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기이한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며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그분이 구약에는 고쳤지만 이제는 우리가 가서 복음 들고 전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의사가 되고 치료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이 시대를 희망의 세상으로 바꾸는 능력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이한 일을 오늘 그 기이한 메시아를 붙들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오늘 바벨론에 포로된 이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형편은 포로 생활 너무 고달픈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을 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성실하신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게 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을 붙드시고 그리고 그분의 기이한 구원을 여러분들이 맛보시고 주님 이번 성탄절에 내 가정에 오시기 바랍니다. 내 교회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 민족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붙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 누군가에게 기이하신 구원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능력의 팔을 뻗어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왕이 되어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